오늘 우리 마가복음 10장 32절 45절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누군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 너희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에 나온 것만 한 3번 정도, 이제 예수님은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씀의 내용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전체에 이 주제라고 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그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목숨을,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3번째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앞에서 첫 번째, 또 두 번째, 이제 3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것,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3번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중요하게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 말하면은 제자들이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고, 따로 불러서 또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째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준비하라고, 기도하라고, 대비하라는 말씀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3번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잃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서의 그 모든 핵심은 부활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이다, 이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하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3일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한 30년이라고 해보면요, 얼마나 긴 시간들입니까? 부활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일이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끌려가고 그 과정 가운데 3일만 기다리면 부활이 있을 것이다. 다시 살아난다. 제자들에게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장차 예수님께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실 때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가 소망을 잃지 마라, 너희가 흩어지지 마라, 너희가 믿음을 잃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그럽니까? 고난의 길이 아닌 영광의 길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지금 내가 죽을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끌려갈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말하고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들은 예수님이 정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정권을 잡고 또 정치적인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리를 가질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자신들을 예수님 보좌 좌편, 우편에 서로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에 넘겨지실 때 너희들도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 그 고난의 길에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도 할 수 있대요.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시고 군인들의 손에 끌려갈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마시는 고난의 잔을 같이 마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말뿐이고 현실에서는 그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고난과 죽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에게는 멀어지는 그러한 자신의 영광만을 구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김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군림하는 자가 큰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나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 섬기는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마지막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32절부터 3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12제자를 따로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실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반을 당한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더 구체적이네요.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앞에서는 그냥 넘겨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했지만 오늘은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다. 3일 뒤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의 소원은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정치적인 힘과 권력을 원했을 것입니다. 39절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오른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은 당장은 아니지만 이후에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성령 받아 순교의 길을 가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장차 성령이 오실 때 그들에게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 주려고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갖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세상적인 힘과 명예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말라. 너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생명을 주려 함이라.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구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